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저는 지난번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건축한 안토니 가우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 그리고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명료한 한 문장도 소개했습니다. 그죠? 그건 바로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다 였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그의 이런 건축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매우 웅장하지만 곡선이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성당 앞에 서면 압도될 만한 크기의 규모이지만 너와 나를 가르는 직선이 없기 때문에 품어주는 넉넉함도 있습니다. 만약 가우디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 위대한 건축가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는 아마 자신의 철학이 더욱 깊게 배어있는 뛰어난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을 겁니다. 모든 죽음이 그렇듯이 그 어떤 죽음이 예외가 있겠습니까? 모든 죽음이 그렇듯 사실 그의 죽음 역시 매우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1926년 6월 7일입니다. 가우디는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는 길을 건너다 전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전차의 운전수는 크게 다친 이 가우디가 노숙자로 여기고 뺑소니를 칩니다. 큰 길에서 가우디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길로 끌어다가 놓은 뒤에 그냥 가버립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 가우디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가우디의 볼품없는 차림새 때문에 3번이나 승차 거부를 당합니다. 마침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4번째 택시에 올라타고 가우디를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역시 가우디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병원 2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3번째로 도착한 빈민병원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에서도 가우디는 극빈자 취급을 받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상당 시간 방치됩니다. 가우디와 친분이 있던 한 주임 신부가 가우디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고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마침내 응급치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치료가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가우디는 치료를 거부합니다. 치료를 거부해요.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극빈자 같은 가우디가 여기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는 사고를 당하고 3일이 지난 뒤 6월 10일 73세의 일기로 생을 마칩니다. 이날 한 바르셀로나 신문에 다음과 같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실립니다.
한 천재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성자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돌마저도 그를 위해 울고 있습니다. 가우디는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소박하다 못해 남루했고, 어쩌면 남루하다 못해 빈민자 같았는지 모릅니다. 안토니 가우디. 만약 사람들이 이 가우디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설령 만약 가우디가 빈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런 식으로 그의 죽음이 앞당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입견.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우디가 겪은 불행처럼요, 어떤 사람이 옷 입은 것이 조금 지저분하거나 초라해 보이면 우린 그를 가난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요, 볼품없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선입견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하고, 유대인들은 인색하고, 흑인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고,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고, 금발인 사람은 조금 IQ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흔하게 충청도 사람은 굉장히 느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이 충청도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느릴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입견은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마치 옳은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입견이요, 만약 행동으로 표현된다면 그건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충청도 지역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바로 이건 차별입니다. 선입견이 행동이 돼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비록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분명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온갖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선입견은요, 고정관념이 되었고 편견이 되었으며 이제 심각한 차별과 폭력을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형제들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물론 형제들에게는 처음에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순례가 의무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요,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를 만나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선입견이 나옵니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사도행전 22장에는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통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알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선생님 그리고 어느 학파 밑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설명합니다.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해요. 근데요, 그들이 감탄을 하지만 그 감탄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는 감탄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감탄은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조리 있게 말을 참 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이 같은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처럼 율법을 배워서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을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읽고 율법학자들이 풀이 설명하는 것을 꼼꼼하게 적은 다음에 그걸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면서 외워서 그분이 율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설명과 그분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지체 높고 정말 이 잘 사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율법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왜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학벌을 운운하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설명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은 선입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 지나치게 잘못된 생각을 꾸짖습니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여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다가 이제 직접 그분을 보고 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제 다른 선입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은 곧바로 심각한 차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학벌을 문제 삼습니다. 학벌. 근데 이제는 출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출신이.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훌륭해도 태어난 곳이 갈릴리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일찍 등장하는데 그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법정 기관인 사내들인의 공예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날로 굳이 비유하면 대법원에 일하는 한 판사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답변을 그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겠죠. 유대사회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자 그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그 바른 정신과 취지를 설명하는데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안 들어요. 그 대신 그들은요, 마치 귀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음색과 그리고 신경질적인 음성으로 대꾸합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에서 마치 니고데모만 사무실에 혼자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 마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그가 율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의 출신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결국 유대인들, 구원자를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의 강한 확신과 달리 갈릴리 땅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고통받는 땅, 바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보다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매우 정확해 보이고 확실해 보여도 우리의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린 먼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나의 완전하지 못한 생각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보다 항상 앞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참된